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는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회당을 관리하는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 교육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물론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지만, 제사장이 없는 곳에서는 이 회당장이가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징계하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일까지 회당장이가 했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큰 어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야이로가 있었던 이 회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가장 큰 회당에 속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넉넉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가정에 예상치 않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몸이 아팠는데 자녀가 아플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내가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의 집에, 가정에 예상치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행과 어려움은 예상치 않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때 역경이 찾아오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시련과, 내가 아무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중병이 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무슨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해서 그 건강이 영원할 것 같던 사람이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 성공하며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불행과 시련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그것도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딸에게 중병이 찾아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 야이로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살던 사람이 야이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서 살던 사람이 야이로가 아니라 오늘
저도 야이로와 같은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야이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밖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마음에는 병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가정들마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야이로의 가정에 12살 먹은 딸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살 먹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면서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서교포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주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너무나 귀엽게 키웠던 딸입니다. 딸의 중병 앞에서 그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도 그리고 그의 자존심도 많은 사람들의 주위의 이목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질병 앞에서 그는 모든 가면을 벗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자세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참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회당장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초라한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자신의 딸의 질병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의 질병 앞에서 회당장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보는 것이 이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내 자존심이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믿고 자기 자존심을 믿고 자기 지위를 믿고 자기 경제력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지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앞에 자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내 몸을, 하나님,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 거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십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나병이 치료됐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고, 나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다가 모두가 고침받은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9명은 자기의 갈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명은 모두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고, 가족을 만나러 갔고, 옛날 직업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러나 딱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고침받은 것은 10명일 텐데 왜 9명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가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치유는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야이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절망거리는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몸에 찾아온 질병이 있는데 그 고쳐지지 않는 질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야이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엎드리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혈루병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하혈을 할 때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그가 덮었던 이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간 것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가와서 서로 밀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실대로 말해요. 주님, 사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 고침받을 줄 믿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믿음은 같은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은 여인을 조금 고치고 치료하다 보니까 그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하나 와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었다고 전갈이 온 그 사람들과 거기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6절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소리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은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본래 변호사였지만 1962년에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1964년에 종신형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투옥되자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그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면회도 6개월에 딱 한 번만 허락이 되었답니다. 그가 투옥되고 나서 4년 있다가 어머니가 소천했지만,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그에게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런 것조차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끊임없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이 1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딸이 출산을 해서 손주를 데리고 면회를 옵니다. 아버지, 내가 손주를 낳았는데, 아버지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손주의 이름을 아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즈위라고 하는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족국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을 아즈위, 희망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희망이라고 이름을, 우리 한국으로 표현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종신형을 받은 지 27년 만에 그의 나이 71세에 그가 석방이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이름을 들어봤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흑인 분리 정책을 철폐합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그 당시에도 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과거 백인들의 차별과 억압을 청산합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과거 청산위원회, 과거 화해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진실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 진실은 밝히되 그러나 용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요. 넬슨 만델라.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에 가두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나를 절망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 스스로가 절망하고 내 마음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함이 없이 그곳이 바로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하기를, 감옥에서도 희망을 가꾸면 그 희망을 꺾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는 순간순간 희망을 나는 단 1분 1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델라의 몸은 교도소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그리고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 교도소에 가는 것이 감옥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의 감옥, 그리고 염려의 감옥, 그리고 절망의 감옥, 그리고 두려움의 감옥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모든 딸의 문제도, 너의 인생의 문제도, 너의 아픔도, 너의 고통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음바다입니다. 통곡소리입니다.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잘못 들었나? 예수님께서 뭐 잘못 들었나요? 아니, 딸이 분명히 죽었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왜 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아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죽음은 끝난 거지만 자고 일어난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절망을 향해서 희망이 선포하십니다. 생명이 그를 죽음을 멸망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 손 잡아보셨나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료되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신 분의 얼굴도 많이 봤고 죽은 사람의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손은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주님의 손은 따뜻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온기 있는 손으로 그 차가운 손을 만집니다.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죽은 사람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소망의 손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이 잡으시는 그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 죽어서 차가운 그 여자아이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합창단을 좀 했었어요. 서클 합창단, 남성 합창단에 가입이 되어서
그 교도소나 아니면 전국 교회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서클에서 제가 회장을 맡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지요? 제가 그 당시 회장을 맡았고 참 이 얘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거기 반주자였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둘이 그냥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찬양단에서 불렀던 노래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능하신 주의 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복음 성가가 아니고 성가곡이에요. 김현주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고 이승하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 작사와 제가 지금 목일에서 부르지는 못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능하신 주의 손, 능하신 주의 손. 아마 그러면은 찬양이 나올 거예요. 성가가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승리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죽게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리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여. 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져내사 구원해 주신 내 주의 손,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죄로 병든 내 영혼 구원 얻네.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 얻네. 문영혼 살리신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마음에 평안 주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손입니다. 그 손이 만져지고 그 손을 만지고 그 손이 닿는 순간 차가워졌던 심령들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능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병든 내 몸을 그리고 병든 내 손을 주님이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로 명령형입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라고 하는 뜻이고, 아람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소리입니다. 본래 이 말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침에 해가 뜨면 잠자던 자녀를 깨울 때 일어나.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야, 이제 해 떴다, 학교 가야 돼, 일어나. 그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새벽이 되었다, 새로운 아침이 되었다, 일어나라,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죽음은 어둠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둠이 물러가라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자녀가 병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달리다고. 죽어가는 심령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새벽이 왔다. 아침이 왔다. 그런 의미로 달리다굼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간곡히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런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야이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야이로입니다. 병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